2023년 1월 1일 아름다운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2022년은 지나가고 2023년 새해 아침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주일인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김제에서 안 하고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는 곳 안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만남이 참 즐겁고 좋은데, 사람들은 어떤 걸 관심할까요? 만남을 했을 때. 개인적인 만남도 있을 것이고, 이제 관중 속에서 만나기도 할 텐데, 사람들은 저 자신만 봐도 내가 나를 초대한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로,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아니면 회사의 무슨 부하 직원처럼 명령형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만남이면 조금 긴장되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하지만 좋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은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같은 언어도 좋은 어휘를 선택을 해서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도 쓰고, 좀 높임말도 쓰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런 아름다운 말을 듣는다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저도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 좀 다른 얘기인데, 한 20여 년 전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월드컵 때 제가 미국에 몇 년 동안 잠깐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오래 있는 동안에 좀 일을 하게 됐어요. 생계 문제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관광 비자 가지고 관광 온 사람. 저는 열심히 고생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용돈이나 어느 정도의 쓸 경비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구경하는데, 이제 저의 소식을 듣고, 소식을 그냥 안 만나고 그냥 갔으면 좋았겠는데, 저를 꼭 불러서 같이 이제 서로 전에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데 굳이 나를 불러서 만날 게 무엇인가. 그래서 상대방은 관광을 왔으니까 같은 미국을 생활을 하더라도 잠깐 있다가 이렇게 가고, 저는 이제 거기서 계속 있었으니까 일을 하고, 그래서 같은 미국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도 이게 좀 신분이나 위치가 좀 다르다. 사람은 자기가 처지가 별로 조금 힘들거나 좀 안 좋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좀 꺼려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참 사실은 행복해요. 왜냐면 가전 정도 비슷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면은 지위도 그렇고 좀 불편해. 너무 더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사실은 그 요한일서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일서는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지만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라고 하는 좀 오래 사신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대해서 쓴 서신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요한이 이때 이제 AD 1세기 시절에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써 있는 것이 사도행전 액트 해가지고 영어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고 그가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그거를 12사도에 의해서 마띠아까지 세워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중에 특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의 초반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바나바가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사도행전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AD 후반기에 들어서서 한 90세가 넘게까지 이제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까지 한 사도인 사랑하는 제자라고 본인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다 해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쓴 책이 요한 1서, 2서, 3서인데 제가 조금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좀 보려고 해요. 초대교회가 생성이 됐지만 초대교회가 든든해지고 이제 가정에서도 모이고 좀 모임이 오고 말씀이 흥황해서 이제 쭉 퍼져나가는데 이때에 여러분들은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기는 어렵고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라고 볼 수 있지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어느 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딱 분리돼서 유대교는 타종교고 기독교는 기독교고 이렇게 됐느냐. AD 1세기 말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같이 혼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는 우리가 지금 우리 20세기,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유대교라 기독교라 해서 구분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있었는데 유대교 안에서 나온 것이 또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을까? 그거를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나셨고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람이 안 보이듯이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고 또 어둠의 세계가 있듯이 어둠의 영이 있고 영적 전쟁이라는 들어보셨죠?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보셨는데 가현설이란 말이 있어요. 가현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을 하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인 신성으로서의 그 부분을 인정하지만 성육신 돼서 오실 때 잠깐 세례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쭉 그분과 함께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이 다시 이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가현설이라 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성결의 영, 부활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현설이 이제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율법주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여전히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있어왔던 가르침, 선지자로부터 온 가르침, 율법대로 그거를 다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고 더 극단적인 치우친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이미 천국 가기로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로 행해진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다시 예수님 오셨을 때 의인으로서 인정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연설이에요. 그럼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냐면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으로 살기보다는 나이가 어떤 밖에 율법의 요구사항을 열심히 지켜서 종교로 갈 수가 있어. 종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가연설처럼 예수님의 영을 인정을 하고 육체를 부인하게 되면 육체의 즐거움을 풀어질 수가 있어요. 방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짓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죄가 사해지고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지고 그 육체는 이미 썩어져서 가능이 않는 거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을 어느 정도 누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다 그것과 용서받았다.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미안하지만 거짓 선생들의 이런 가르침, 가연설, 이런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주주의.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떠났어도 그걸로 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가르침에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는 거짓된 이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그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새로운 계명, 하지만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는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낳으신 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리끼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육체로 부딪힘이 오니까 의견 충돌이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개인의 물론 신앙도 있지만 공동체 신앙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균형이 잡혀야 되겠죠. 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그것이 뿌려져서 그것이 그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그것이 더 강건해지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게요. 6절이요. 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성령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사실은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무슨 어떤 죄인으로 할 때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보면 셋이 나와요. 성령, 물,
피, 이게 사실은 다 한 성령인데 이게 좀 구분해서 썼어요. 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물 위에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거죠. 이게 성령이 같이 임하죠. 그때. 피는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 죽음을 통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피예요. 피. 성령은 함께 하시고 또 세례를 받을 때도, 아니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또 할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셨죠.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성령, 물, 피 사실은 하나인데 또 이걸 또 구분하게 되면 성령, 물, 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것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신학을 좀 배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을 하지만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배우게 보면 AD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도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이걸 아실 거예요. 결국은 니케아 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신학적으로 그 정립이 돼서, 근데 계속 신학자들 속에서는 논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부분에도 인정을 하지만 예수의 인성 부분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령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립되지 않아 있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돼서 4세기, 5세기 때 정립이 돼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당시 시대에는 그것이 큰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아들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선지자였다, 아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으로는 아니었다, 아니다. 영과 육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받은 데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그렇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흔들림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너 당신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그 구세주로 믿느냐 대답은 했지만, 그러면 이단들이 물어보죠. 그럼 당신이 몇 년도 몇 시에 그거를 구원을 받았냐, 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저는 1989년도 12월 24일 날 세례를 받아서 변화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대답하려니까 나 거듭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듭이 났는데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거듭나서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된 거를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은 잘 안 되지만 문고리가 안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쪽에. 안에서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고 나는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문이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긴 바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장작 가르침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거짓 가르침에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너무 신격화시킨다거나, 그 사람의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은 12제자의 가르침이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 말을 다 듣다 보면은 이단적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슨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피조물로 해요. 피조물. 그게 좀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죄송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의 뭐 어딜 부분을 인용을 하냐면은 골로새서를 그는 으뜸으로 창조돼서 피조물로 해요. 분명히 피조물이라고 써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선지자이고 그래서 좀 약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사람, 피조물, 우리랑 비슷한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지상의 전국을 얘기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이제 많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신학적으로 되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는가 보면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그걸 부어줘서 그 증인이 되는. 그래서 성경이 거기에 아무런 의심이 안 되고 성경적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그걸 하셨고 성경이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돼 있고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 그걸 어떻게 2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믿느냐? 사도들이 봤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다 봤는데 이때 누가 못 봤냐? 도마가 못 봤어. 도마가. 그래서 못 박힌 손 이걸 다 만져보지 않고는 내 육신으로 다 보지 않고는 이게 영적으로 안 하고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내가 그분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 사건 알잖아요. 네. 내가 보지 못하면 그냥 믿음 없으면 책망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도마가 맞는 거예요. 안 봤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까카발로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냐고 안 봤잖아요. 십자가 얘기 들었어. 어디? 성경책에 써있잖아요. 그 성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 눈이 떠지고 나서 성경을 보니 그게 사실로 진리로 믿어져요 이게.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공부해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인데 다시 산다고? 죽음을 통과한다고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을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냐고 이거를. 왜? 그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전하고 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교사님들이 서양에도 들어왔죠. 들어온 것이 또 우리의 또 목사님들 선지자들 통해서 쭉 얘기한 것이 나한테도 믿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 성경을 보니까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했는데 그게 그 상태를 지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역사가 생겨. 이게 뭐냐?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막 얘기해봐야 받아야 안 받아요? 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받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성령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손에 쥐어줘도 몰라. 손에 쥐어줘도. 이건 이겁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요. 예수의 생명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너나 잘 믿어. 미쳤구나. 또 예수님 미쳤구나. 예수 믿는 거 다른 종교 믿는 게 더 복 받을 텐데. 그렇게 딴소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줬고 성경을 통해서 또 믿는 일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분을 구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믿어지죠 이게. 좀 제가 쉽게 막 얘기하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되세요? 그죠?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들 예수가 내 영 안에 영접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분과 형제인 그분의 자녀이고 이 아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카톡으로.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물론 그분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아들의 생명이 나타남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왜 그런가요? 그게 어둠의 영역이 있는, 본인은 밝음의 영역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이 그 사람은 어둠의 영역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으로 있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 그저께 이삿짐, 나는 이삿짐은 이제 나오지는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으니까, 그 전에 이삿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장롱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누가 나와요? 바퀴벌레가 나오잖아요. 바퀴벌레가 이게 빛이 보치면 막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다시 어둠으로 숨으려고.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였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이득을 얻고, 거짓말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 그것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작은 거짓말도 마음에 걸리고, 사람은 불편한 건데 먼저 화해하고 싶고,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그거 누가 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말씀. 왜? 우리 양심을 건드려서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신약성경 로마서 7장에 보면 1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다 찾으셨나요? 네. 14절 읽고 15절 여러분 읽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이중인격이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 거듭났는데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하느냐 항상 그런 싸움이 있어 있다.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 편으로 가기 위해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대로 살려고 자꾸 그분께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그 뭐라고 써 있어요?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죄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강력한 죄니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대적해서 육체의 생명, 예수의 생명보다는 육체의 생명대로 살고 싶어하는 권력, 돈, 쾌락을 사랑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내 즐거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이. 근데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망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나애가 이익을 얻고 더 많은 권력 남용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싶어. 나의 종을 만들고 싶어. 나의 쾌락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욕구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겨.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걸 못하게 막어. 성령을 선택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
죄와 사망의 법, 내 육신대로 끌리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은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가 뭐야? 여기 얼굴 색깔 흑인이냐 백인이냐 콧대가 높냐 작냐 그거 얘기가 아니고 외모는 그 사람의 가진 지위, 돈, 영향력 그런 걸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는. 직업 선택할 때는 그렇게 그걸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그걸 선택하나요? 뭐 물론 그게 쓰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를 거듭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열려서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내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그 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성령으로 되는 사람은 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안 좋아하는데 왜 자꾸 그 사람 생각나지? 왜 자꾸 기도하게 만들지? 나 그 사람 생각하기 싫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그 사람하고 좀 불편한데 자꾸만 그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 그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해서 그래요. 아멘. 우리는 이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이 있는 생명이에요. 이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서 분리시키고 제외시키고 그러한 죄를 우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의 영이 또한 필요합니다. 사망으로 가는 죄 외에 그렇지 않는 죄가 빠지는 자들에게는 권면해보고 너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들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모르면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늘 우리를 깨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들이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